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성경을 왜 주셨냐고죠? 왜 주셨죠? 읽으라고 주셨죠. 그럼 읽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음성으로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됩니다.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자, 읽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지. 자,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15절을. 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외에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모든 책들은요 다 인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룰 뿐이죠. 인간의 지혜로 쓰여지고 또 인간의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죠.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할머니 로이스 풍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사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 좀 밑으로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내용 중에서 신명기에서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분이 오셨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또 모세의 기록을 믿었다면 거기에 있는 또 율법을 또 통해서 그 율법조차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도 그 제사를 통해서도 그 모형들을 통해서 잘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저분이 신령 요한이 말했던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그래서 디모데도 그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주위에서 많은 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하면 안 되냐면은 그 16절, 17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15절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도 15절이 먼저 하죠. 15절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냥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거꾸로 해서 교리와 책망과 교리도 아니에요. 개혁성경에는 교훈이라고 그러고 교훈과 바로잡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이게 푸른숲 교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가져온 캡처한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예,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오늘 저 같은 본문이죠. 15절 16절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뭘 설명하냐 17절까지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밑에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을 듣고 바르게 고쳐서 온전케 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성화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이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그래서 그 단지 구원받은 건 갓난아기란 말입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다 구원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영적 전쟁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책망도 하시고 바로잡으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 성장 자체가 그게 구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또 개혁성경은 그렇게 변개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렴이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라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개혁성경에는 꼭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첨가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또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구원에 딱 꽂혀 있으니까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구절도 오는 본문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거기에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봐도 다 행위구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구원 받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면은 두려워하는 신앙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해야 온전하게 돼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다가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가 뭡니까? 16절에서 교리가 나오죠. 교리, 책망, 바로잡은, 의로 훈육. 이제 그 네 가지를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 받은 게 다가 아니라 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도 교리죠. 구원에 관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약 교리를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교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믿음, 그 교리를 우리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책들도 그 책을 읽으려면 무슨 목적으로 왜 기록되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전문적인 서적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 책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또 어느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세대와 또 대상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어느 시대에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내용에 관한 진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라고 한다면 구원의 교리, 구원론을 알아야 되겠죠. 종말에 관한 것은 뭐 천천년주의냐, 뭐 무천년주의냐, 종말 교리가 또 있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귀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 되면 마귀론을 배워야 돼요. 우리 신학, 조직 신학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것도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도 알아야 되고요. 교리를 모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관한 진리, 교회의 교리, 교회론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교리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설교할 텐데, 큰 교회를 하고, 근데 교리를 모르게 되면요, 바른 교리를 모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 교리를 모르는, 무엇보다도 교리를 모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다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 단 하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무슨 어떤 체험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왜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덜 떨어진 사람이죠. 덜 떨어진 사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도 덜 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설교 본문도 이제 오늘 설교하게 되는 이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었는데, 자,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저는 이런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예전에 방언에 대한 부분, 방언하고 한국말로 통역할지어다. 방언기도 시작. 다이어트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라바라 칼라 천국문을 열려세요. 방언을 통하여 천국문이 열어집니다. 아라바라 카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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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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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 야라라라 와, 이러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니까 1.1획도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바뀌면 안 돼요. 거기 철자라도 조금만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을 주시고 기록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닌 말을 가지고,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도 통역 못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은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환자라 그러고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리를 모르니까. 방언이 뭐예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건 이스라엘에게 믿지 않는 자들, 그들 표적으로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죠. 교회에게 그런 표적으로서 방언은 없어요. 외국어란 말이죠. 외국어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원에 가야 돼요. 종로 학원 가고 대성학원 가면 다 알려줘요, 거기서. 그 배우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방언을 했죠. 이방인의 사역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 히브리어를 하지만 그런 라틴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로마 시민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방언, 자기가 그런 많은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게 그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쓸 만한 그릇이 된 것이죠. 그는 그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런 소리가 무슨 방언이에요. 이걸로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형도 성락교회 가가지고 막 가는데, 한번 네 교회가 옳은가 내 교회가 옳은가 서로 비교가 가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방언했었는데, 와, 이게 교회인가?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서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끝났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귀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러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져야 되죠. 말씀을 거의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마귀라니까요. 그 단어 그것이 왜곡돼 가가지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교리를 제시하면 그들이 하는 짓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해도 싸죠. 무엇보다도 자기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니까 그 다음에 고치고 뭐 갈 거예요. 다 잃고 나서. 디모데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한 게 뭡니까? 교리에 전념하라는 거죠. 4장 16절도 보시면 그 밑에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뭐 교회 왔다 갔다만 하려고 성경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모르고 몰라요.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열어놓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마귀들이 그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느니, 뭐 저기 어디 안상원교회처럼 뭐 안식일 6월절 지켜야 된다느니, 안식일 지켜야 된다느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느니, 뭐 그러면서 다 마귀들의 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마귀는 그렇게 대상을 또 시대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그러지 못하면요, 여러분들도 막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보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을 정말 혼미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 누구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저렇게 말하던데요.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헷갈리는 거죠. 이 목사가 말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교리를 모르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온갖 교리가 있어요. 마귀들이 교리가 있단 말이죠. 바른 교리를 모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갓 태어났는데 이제 뭐 하나님 사랑도 좀 아는데 교리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막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교리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에요. 철새 교인들이 있고 인터넷 신자들이 있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성경적 교리에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리를 모르게 되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죠. 물어보면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구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고, 아까 행위구원, 이 본문을 가지고도 행위구원 가르치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을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라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와, 그럼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 온전히 갖춰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진짜 구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미션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교리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거기 뭐 많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요, 부끄럼 당하는 것이고요,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것을 예비하셨고 어떤 상이 준비되었고 어떤 심판석에 서고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그 공격이 어떤 다양한 방법인지 그걸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마귀가 뭐 머리가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국 교회가 성경을 모르는데요. 왜 모르냐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성경인데 그것은 교리예요, 교리. 근데 교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교리 논쟁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러고, 이제 우리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사랑이 중요하지 뭐 교리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말 하죠. 왜? 그들 성경에는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교리라는 말을 자체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예. 나라에 법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성경에 교리가 없으면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온갖 이리가 그냥 다 넘어뜨리는 것이죠.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잖아요. 교회는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게 되면요, 교리를 거스르게 되면요, 성경적 교리를 거스르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요, 교리를 거스르거나 이 바른 성경,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중요한 게 뭔데? 뭐가 중요한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이에요, 성별. 뭐 때문에 성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에요. 교리가 다르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리.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럼 교만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너라 그랬습니다. 무식한 언쟁하고 질문만 했었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끊을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것도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성별을 해야 될 것을 뭐 때문에 성별하는 것이에요? 교리 때문에요, 교리.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옳은 것과 틀린 것,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해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교리를 주셨고요. 바로 성경에는 그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알아야 되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당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교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위해서도 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다 책망.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틀린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배울 때 책망을 받겠죠. 자기가 잘못 배움을 받았구나. 그럼 바로 잡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책망을 들으면 바로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책망하면 바로 잡혀야 되는데 바로 잡힐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온전함을 향해서 이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른 교리를 배운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나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교만해졌죠. 사랑은 세워주는데. 지식을 주신 것은 믿음을 위해서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건전한 말씀, 건전한 교리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 말고 건전한 교리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 그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생활관,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실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용서하고 그 용서에 관해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계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건전한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매들은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건전한 교리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머리만 알고 알아서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머리와 마음에서의 거리가 이제 한 큐빗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것만큼 거리가 먼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구원의 교리를 예를 든다면 구원의 교리를 머리로만 믿으면요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고 있죠. 마음에 믿어 의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합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내려와야 되는 거죠. 마음과
머리의 거리 이 정도인데요. 뭐 이게 한 큐빗인데 여기의 거리가 하늘나라하고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거리예요. 머리로 믿었으면 지옥 가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자,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전한 교리, 여러분들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는 이제 러크만 주석 성경 디도서 주석의 서문이라든지 목회 서신 우리 주석서에도 보시면요, 그것은 건전한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러크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음행하지 말고, 정숙하게 행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건전한 교리와 관련해서 쭉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역시나 머리로만 알고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역시나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실제로 또 이제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알면 행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돼가지고 다 안다, 이제 그렇게 되죠. 자, 행하지 않게 되면 필요한 게 뭡니까? 책망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책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라고,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말씀들은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인 것이죠. 성경에는요, 많은 책망의 말씀드리는 거 아십니까? 교리, 어떤 성경적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책망의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도 설교를 별로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망은 부정적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75%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도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 이렇게 네 군데로 봤을 때 교리는 뭐 여러분들 거침없습니다. 옳고 그른 거 배우는 거, 성경적 우리 교리 주석서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재밌죠. 근데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거, 이 부분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75%가 부정적이에요. 성경 주신 목적도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그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 하나고 나머지 돌짝파, 길가, 그리고 가시덤기 75%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잠언의 말씀 좋아하시는데 잠언도 75%가 부정적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석성에 나오죠. 잠언의 내용들이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잠언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많다 이거죠. 1장만 보면 1장 20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3절이고 25절에서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30절에서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15장 10절에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6장 23절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며. 사실 근데 책망하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죠. 책망은 바로잡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요 바로잡혀지고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설교도 한 설교를 할 때도 75%는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를 한 편의 설교를 먼저 하면 그렇고 성경대로 설교하자면 3번은 부정적인 설교하고 1번은 좀 긍정적인 설교가 나갈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매주마다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는 많은 부분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있어요. 설교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그 라틴어의 써먼, 찔러넣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찔러넣는 것이죠. 강하게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찌르면 아프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설교에서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가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자꾸만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책망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많은 책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책망에서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야지 그 책망을 듣기 싫다고 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는 데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뭐 많은 책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설교 들을 때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그 소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책망을 왜 합니까? 바로잡게 여러분들 바로잡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왜 자꾸만 그렇게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또 필요하면 꾸짖고 징계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리, 즉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을 알려주고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를 또 책망하십니다. 자,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임을 아시기 바라고요. 자, 책망을 받으면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바로잡음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바로잡음을 위해서 주셨다. 자, 책망만 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잡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책망만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책망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파했지만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정말 그 교회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적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쓴풀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망받을 때 나는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이라는 말도 징계로도 표현하는데, 말로 해서 책망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말로 책망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매가 나가잖아요. 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지팡이로 안 되면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 안 되는데 또 안 되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자녀들도 징계를 받는데 매를 때리는데 더 때려 나중에 맷집 생겨가지고 막 들이대면서 아주 죽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시하면 안 되죠. 욥기 5장 17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징계, 이게 책망의 또 다른 높은 수준이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책망의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찌르는 설교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감정을 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정을 품으셔야 돼요. 어떤 감정이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맞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책망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겠죠. 맨날 저렇게 혼내냐.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어떤 아이가 엄마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왜 맨날 교회 가서 돈 내고 혼나? 그렇잖아요. 애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맨날 교회 가서 엄마는 돈 내고 왜 혼나냐고요.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애들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했다면 책망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책망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책망을 계속하죠.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했는데 그 하나 고칠 때까지 몇 번을 말했어요. 네? 양치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 화장실 나올 때 불 꺼라, 이거 되던가요? 잘? 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얼마나 내 자아가 깨지고 육신을 찌르는 책망의 설교가 우리에게 자주 또 많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잡히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잡혀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함께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실 때, 또 징계하실 때, 징계를 멸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자꾸만, 어린아이들은 또 징계를 막 멸시하죠. 더 때리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 징계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책망도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사랑만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요, 전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때 심판석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 따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겠죠.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찌르는 얘기,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는요, 책망으로도 사용됩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잡음에 있죠? 바로잡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의로 훈육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이제 자연스럽게 의로 훈육을 위해서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되는 것. 바로잡히는 것이 이제 의로 훈육되어지는데, 사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처럼 한 번에 단번에, 우리 구원처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속죄되는 게 아니라, 이 의로 훈육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책망도 계속 자주 듣는 거죠.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훈육의 과정입니다. 의로 훈육되어지는 과정. 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의로 훈육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훈육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펼쳐져 있죠? 11절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지죠? 성경으로 교리를 배우고 또 책망을 듣고 바로잡히고 온전케 되면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디모데서 후서 3장에서는 의로 훈육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의로 훈육될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기서 훈련,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exercise,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exercise. 사전적인 뜻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과정, 또 그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 디모데서 4장 18절에서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 여기서도 exercise.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감독으로부터, 그 코치로부터 호된 책망도 듣고 징계도 받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계속되는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 몸의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바로잡혀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지죠.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메달을 따게 되고 상도 받고 연금도 받고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이 싫다고 해서, 그 감독의 그 책망이 싫다고 해서, 징계가 싫다고 해서 뛰쳐나가면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려고, 바로 잡아주려고 그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싫다고 떠나가면은 그게 선수입니까? 우리는 다 경기장에 부름받은 선수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선수가 그 책망을 싫다고, 나를 바로 잡는 게 난 싫다고,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럼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데요? 우리 온전케 하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그만두고, 듣고 흘려듣고 기억까지 다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해서 바라시는 게 나 좋자고,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내가 또 일단 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내가 철저히 구비가 되어야 될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또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죠. 경건의 훈련을 거친 성도들, 책망을 듣고 바로잡혀지면요, 열매 맺습니다. 열매는 뭐가 맺는다고요? 나무가 맺히잖아요. 묘목은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 바람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신 목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본문도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그렇게 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경을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왜 필요해요? 소선지서 12권 없어도 우리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요. 로마서 1권이면 충분해요. 갈라디아서 1권이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로마서 데려버렸죠. 요한복음 1권으로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때 66권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1획도 거기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존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권을 아니라, 한 장도 아니고 한 절도 아니고 1.1획까지도 다 보존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예요.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한 절 한 회까지도 없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막 방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언어, 주님은 말씀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단어를 주시는데 1.1회까지도 다 보존하셔가지고 그렇게 틀리지 않게 주시는 분이신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아무 기도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헛되이 반복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안 해주신다 그랬는데, 샬라칼라칼라 뭐 그러면서 무슨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죠? 필요합니다.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바뀌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은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달려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존중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구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실 목적으로 교리를 주셨습니다. 책망을 주셨습니다. 또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교리는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죠. 책망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음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의로 훈육함은 바로 잡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르게 살도록, 또 그 선한 일에 계속 진력하게 하도록, 또 그렇게 과정들을 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단지 교회에 올 때 가지고 들고 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차에다가 놓고 그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